할렐루야. 4월 12일 부활절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72장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활이자 생명이신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참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마음에 담으려고 하였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삶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삶과는 동떨어진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며 절망과 탄식 가운데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참된 소망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소망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며 부활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사랑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신앙생활할 때 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을 나누며 은혜가 충만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이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던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샬롬.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마가복음 말씀을 전할 때 오늘은 그 순서대로 전하다가 우리 마가복음 후반절 이 16장 말씀,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오늘 마가복음 강해 안에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주리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터넷상에서 서로 마주하고 마주보지는 못했지만 같이 이렇게 서로 인사의 말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3명의 친구가 조문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미국의 장례식장을 가보면 관을 열어놓고 뷰잉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멀리 그 뷰잉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그 3명의 친구들이 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저 자리에 누워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그러자 한 친구가 자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만약 저 자리에 누워있었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이런 말을 듣고 싶었다네.
내 아버지는 정말 우리에게 최선을 다했던 헌신하신 그런 훌륭한 아버지였고 아내에게는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던 그런 좋은 남편이었다. 그런 말을 듣고 싶다네. 그리고 어떤 한 친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만약에 저 자리에 누워있다고 한다면 우리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교수로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가진 지식을 아낌없이 전하다가 간 그런 존경받을 만한 그런 교수님이었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네. 그러자 한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자네들과 같이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런 말을 듣고 싶다네. 지금 시신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말 속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이죠. 죽음 앞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만큼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은 그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절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개신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교세를 형성하고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조그만 그냥 유대 나라의 하나의 지역 종교로 남았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다른 종교와 차별되고 정말 이 부활절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만큼 소중하고 귀한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활절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그냥 해마다 한 번쯤 그냥 늘 반복해서 찾아오는 그런 기념일 정도. 부활절 됐으니까 부활절 달걀 우리가 먹는 것이고 부활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나의 삶과 깊은 관계가 있고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에게 정말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매일 새벽에 묵상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 부활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리고 정말 이 부활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 삶에서 과연 어떤 의미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의 렌즈를 가지고 2000여 년 전 이 부활의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그 새벽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죠. 그리고 자신의 무덤, 유대 풍습 속에서 주로 돌 무덤 가운데 그 시신을 이렇게 안치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두었던 그 새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두고 그 돌문을 닫아둡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이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미리 사두었던 그 향품을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안식일까지 유대인들은 사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서야 이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에게는 지금 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무덤에 장사되실 때 마태복음 27장 52절 이하를 살펴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안치하고 돌문을 닫는 것을 멀리서 이 여인들이 바라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돌문이 닫힌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이 돌문을 열 수 있을까? 더군다나 그 마태복음 27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신이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서 숨겨놓고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면 그전보다 더 큰 소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돌문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간청을 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경비병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돌문을 지키도록, 돌문에다가 인봉을 바르고 돌문을 지키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게 지금 장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돌문을 지키고 있는 그 경비병도 없어야 되는 것이고 돌문의 인봉도 떼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무거운 돌문을 여인의 힘으로 열어 제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이 지금 그 새벽에 그 돌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는 그 길 속에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무덤의 돌문을 열어 주리요, 굴려 주리요. 저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때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 어떠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그 향품을 바르려고 나아가는 것이었을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돌문을 열 수도 그리고 로마 병정을 쫓아낼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봤자 소용없어 라고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일단 한번 나아가 보자. 일단 가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믿음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막연한 믿음조차도 대단한 믿음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안 될 줄 알고 향했던 믿음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그 새벽에 지진이 일어나서 놀라 혼비백산한 병정들은 다 사라져 버렸고 천사들이 와서 돌문을 열어 주었던 것이었죠. 이 상황을 알지 못했던 여인들이 그 예수님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돌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돌문 안에서 천사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 여인들이 바로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거나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부활 후 그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줘라.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줘라고 그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 가서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몸은 굳이 이 돌문을 열지 않아도 되는 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만나러 오실 때 그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이 돌문조차도 사실은 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돌문이 열려져 있었을까요? 이 돌이 굴려져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그 여인들에게 부활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이 돌을 굴려주리요?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돌을 굴려놓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단단한 돌이 우리 마음을 꽉 채우고 닫아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돌문이 열려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돌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닫혀진 이 돌문이 열려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과연 우리 마음에 어떤 돌을 굴려주셨을까요? 오늘 이 부활절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절망의 돌을 굴려주셨습니다. 사실 올해만큼 부활절 예배가 특별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부활절 예배는 개신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예배로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연합예배를 먼저 드린 다음에 각 개교회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합예배커녕 개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이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구나. 아마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이 부활절 예배는 우리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그런 부활절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부활절 예배가, 올해의 이 부활절 예배가 너무나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확진자가 50만 명이 넘었고 이미 사망자만 해도 그 숫자가 2만 명이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이미 확진자,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미국에서 한 뉴스 언론이 발표하기를 적어도 최소 사망자가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 수치를 뉴스로 접했을 때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전염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 크고 작은 절망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가장 큰 절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 소망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말기암 환자를 보십시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고통 없이 죽기를 바랄 뿐이죠. 하지만 천국을 소유하고 부활을 믿는 이들은 그런 절망이 아니라 누구보다 편한 마음으로 죽음을 담담하게 그렇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죽음 준비 교육이라는 것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죽음 준비 교육의 그 가르침 속에서 첫 번째 어떤 자료 속에서 만났던
그 분이 누구였냐면 스위스의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그런 박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를 하면서 일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그 태도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기에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태도의 어떤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5가지로 분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부정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안병동 의사가 이제 자기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 말기암 환자를 더 이상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 환자에게 마지막 인생의 정리를 하라는 의미에서 환자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환자님, 이제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생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환자가 곰곰이 눈을 감고 지그시 생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마지막 남으셨는데 혹시 누구 만날 분은 연락하거나 만나실 분은 없으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으십니까? 그러자 이 환자가 당연히 있죠 라고 대답했답니다. 누굽니까? 친구입니까? 가족입니까? 친척입니까? 그러자 이 환자의 대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의사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단계를 지나가 버리면 어떤 단계가 찾아오느냐? 분노하더라는 겁니다. 분노의 단계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왜 내가 하필 죽어야 돼? 나보다 더 못되고 나쁜 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먼저 죽어야 돼? 이렇게 막 화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분노의 시간이 지나면 타협하는 단계가 들어온답니다. 타협이라는 게 뭐냐? 제발 나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셔가지고 내년에 우리 아이가 결혼하는데 내년에 우리 아이가 아이를 낳는데 그거는 보고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우리 아이가 졸업하는데 뭐 입학하는데 이러면서 자꾸 타협하면서 시간을 연장시켜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마저 시간이 지나버리면 우울해지기 시작한답니다. 디프레스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다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단계에 이른다라는 그런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알포스 데칸이라는 이 한 죽음학자가 이런 논문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또 다른 단계의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그룹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그룹이었냐면 희망을 품고 있는 그룹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그룹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의 희망은 무엇이냐? 다시 내 병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죽어서도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품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 앞에 사실 누가 제일 절망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을 믿어서 그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시신의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간 걸음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던 그분이 죽은 거죠. 이제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낙향해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만약 그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영원한 절망 가운데 빠져버렸을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놓여져 있는 환경 앞에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부활을 믿는다면 그 어떤 절망도 다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 무거운 이 절망의 돌을 굴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의심의 돌을 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마 가장 큰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 이 모든 것을 다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또한 그 죽으신 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믿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이것이야말로 인류를 걸고 한 가장 큰 사기이거나 사기꾼일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이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되. 로마의 백부장과 지키는 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놓여져 있는 그 시간들을 보면서, 사건들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두려워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과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믿으면서도 그냥 어정쩡하게 내가 이해되는 것만, 내가 아는 수준만, 내가 보는 것만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는 진정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라 죽어버릴 수 있는, 사라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왜 능력이 생기지 않은 겁니까? 왜 힘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듣고도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 없음과 그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도마처럼 보고도 믿지 못하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봐야만 믿는 믿음은 사실은 가장 낮은 수준의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봐야지만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나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기도 하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병도 사실 하나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 많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세상 속에서 죄 많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아파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보혈로 씻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말씀,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 어떤 것을 더 보여줘야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이 죄인된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식스센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린 8살 난 아들 콜이 죽은 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충격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아무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엄마조차도 믿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은 죽은 할머니가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젊었을 때 할머니 무덤 앞에서 뭔가 물어봤다지요. 할머니가 저에게 대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답은 언제나 였다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소리내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콜이 엄마에게 물어본 겁니다. 엄마가 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무덤 앞에서 나는 엄마, 내가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같으십니다. 언제나. 정말 이 죄 많은 죄 많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 의심의 돌을 굴려주셨습니다. 이 의심의 돌이 굴려졌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사망의 돌을 굴려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망 선고를 받고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이 참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죽었던 자들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랐나요? 일부 제자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따랐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영광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 한 자리 하나씩 차지하고 싶은 그런 세상적인 욕심을 가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고 그 전에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셨지만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가려고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고요. 여인들이 주님, 이 부활의 주님,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이 붙들고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도 잘 풀리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고 부유하고 건강해서 모든 축복을 받는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십니까? 이것은 부차적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는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근본된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인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이라는 것,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예수 믿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가장 기쁘고 가장 감격해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예수 믿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왜 보따리는 안 내놓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후 나타나셔서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제서야 그 십자가의 길 무엇인지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각오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믿음 생활하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 무덤 속에 계셨던 그 주님이 우리 이 단단한 이 사망의 돌문을 열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망의 무덤 속에 있을 때 주님이 그 사망의 돌문을 여시고 우리 손을 잡고 우리 일으켜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부활에 참여하는 그 다음 열매로 우리를 불려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기뻐하면서 이 부활의 참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나누고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둡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주님의 사랑마저 의심스럽고 이 사망의 그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이 부활절,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승리하고 소망하고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이 절망의 돌문을, 이 의심의 돌문을, 이 사망의 돌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믿고 나누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또 가족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누임받고 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붙들고 새기며 함께 동행하며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절망의 문을, 의심의 문을, 사망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모든 권석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